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그가 당한 어려움에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던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거하는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도 기근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는 기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말씀드리면 우선 답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에게 기근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모든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에 바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마는 막상 그가 기근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기도도 잘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기도도 힘들어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이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근이 생기면은 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땅에는 기근이 있는데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식량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없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근을,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양식과 물이 다 바닥에 나게 되자 이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큰 곤경에 처하게 되자 그만 하갈은 자기가 못 먹고 못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이 못 먹고 못 마셔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눈을 열어 움푹 패인 곳에 고여있는 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고,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저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근의 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는 그 땅에 머물면서 기도했다면은 그나마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면 우리는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겠다라고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만 보고 염려한다면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말 또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었을 때 몰두의 권고를 받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일단 구사 일생으로 그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근의 때,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와 지금 이렇게 결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워서 잔머리를 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머리로는 안 된다. 내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훈련을 통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의 대신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린 결과였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대가로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그리고 약대와 그리고 노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은 아브라함은 기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후에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재산 때문에 조카인 롯과 헤어져야만 했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갈도 이때 애굽에서 얻은 종이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은 축복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여러분 단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니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장 아브라함을 잡아다가 주리를 틀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하라고 했을 텐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근을 만난 분,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분, 이미 애굽으로 내려와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분, 아니면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또한 이 어려운 세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방해물도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